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는 물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경험한 것이면 에이 설마 하면서 의심도 해보겠는데 오병이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는 아주 분명한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이 기적을 상식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다 자기 숨겨둔 비상식량을 꺼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5,000명이라는 숫자가 당시의 계산법에 의해서 잘못 계산된 숫자였다. 즉 좀 적은 수가 그냥 나눠 먹었다. 그 정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가 꺼내놓은 물고기가 사실은 커다란 고래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아이가 꺼내놓은 물고기가 고래였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기적 사건들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기적 사건들은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기를 원하셨더라면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시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했던 군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기적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 신비로운 일 정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는 징조 혹은 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적인 일들은 단순히 그냥 놀랍고 신비로운 일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의 징조이고 무언가를 예고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 사람들이 잘 깨닫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표적이 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요,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능력을 바라보며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열광을 합니다. 왜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니 억지로 붙들어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놓게 만들겠다라는 이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죠. 15절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기적과도 같은 도움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마땅히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단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순간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인생 가운데서 자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고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사건, 사고들, 예기치 못했던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적이 너무나도 필요한 삶의 순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왕인 임금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가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떠나버리십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죠.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어려움의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억지로 붙들어 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 환호를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만을 바라본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환호와 열광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돌아서 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광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제자들요 급히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 번 말씀하셨다, 강조하셨다 정도가 아니라요, 빨리 가라고 계속 재촉하시면서 등을 떠미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군중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신 예수님 역시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고,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아주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임금으로 삼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환호가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환호하고 열광하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군중들로부터 너무 쉽게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이었다면요,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놀라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역시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주셨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신들의 삶이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였고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제자들이 막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군중을 분리시켜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시고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를 타고 어두워진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랐던 이야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예수님께 열광하던 그 모습들을 서로 막 이렇게 신이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겠죠.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잘한 것이었는지 뿌듯해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군중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역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덮쳐옵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gon란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6장 19절을 보시면요, 숙련된 어부인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요, 그런데 10여리밖에 이동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는데 10여리밖에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아무리 능숙한 솜씨로 이 노를 젓고 배를 움직이는데도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제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어려움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담되고 좌절되는 일을 겪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요, 나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가 망가진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지는 거, 이런 거는요, 본인 잘못이죠. 그럼 본인 잘못입니다.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죄와 본인의 나쁜 습관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요, 평생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폐암에 걸리는 겁니다. 평생 술 한 모금 마셔본 적이 없는데 지방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억울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을 따라간 그 삶이 고난임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은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폭풍입니다. 이제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힘과 수고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바닷가에 불을 켜놓고 앉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친해져 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뿌듯함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환호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가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풍을 만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순풍을 만나기는커녕 도리어 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파도 가운데 애쓰며 살아야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수많은 역풍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떠났던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미 어두워진 바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겨우 육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바람이 불고 있고 이미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이미 어두워진 바다를 항해하며 그곳에서 역풍을 만나고 파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노를 젓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이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그분, 우리를 지켜주겠다 하셨던 그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던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작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사역지에서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고 있는 참 어려움과 답답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모습 뒤편에 깊은 죄악과 이제는 죄에 무뎌져 버린 그 완악함들을 보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고 수년간 제가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섬기는 이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청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어두움이, 훨씬 큰 폭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있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미 어두워진 바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9절에서요, 이미 어두워진 바다 안으로 들어간 제자들이요, 폭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이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노를 젓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밤새 노를 저어도 겨우 십리밖에 가지 못해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지는 게 없어 보여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폭풍우가 두려워도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일이냐면요, 노를 열심히 젓는데 앞으로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나가는 속도가요, 거북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숙련된 어부인 제자들이요, 이 역풍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맞바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그 바람을 타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역풍을 맞으면서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역풍을 끊임없이 노를 저어 전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미 어두워진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파도를 견뎌야 하고요, 역풍을 맞아야 합니다. 순풍을 달고 쌩쌩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풍을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가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심리를 가는 것조차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요,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뱃머리만 탁 돌리면요, 지금껏 나를 괴롭히던 그 역풍이 도리어 순풍이 되어서 출발선으로 우리를 엄청 빨리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사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할 거고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어두운 바다로 끌려가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막막함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파손돼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냥 출발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이 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거의 나아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를 젓는 게 너무 힘이 들면요, 그럴 때는 노를 그냥 붙잡고라도 계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나의 동료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지체들이 노를 저어줄 것입니다. 그 노를 붙잡고라도 그 방향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두워진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노를 저으며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바로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폭은 약 1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밤새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요, 10여리쯤, 그러니까 한 약 4km에서 8km 정도를 지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예수님께서요, 파도를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밤새 긴장하며 혹사했던 자신의 몸이 확 풀려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요, 저는 이 제자들이요, 얘들아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며 살려고 참 애썼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원망과 불평도 많이 생겨났을 텐데, 출발선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서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왔다, 이렇게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폭풍치는 파도를 들여밟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애쓰며 버텨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게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 정말 무의미한 몸부림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노를 저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에서 밤새 노를 저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이 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전히 폭풍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폭풍우는 심하게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은요, 폭풍이 멈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왔던 제자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바다를 항해하며 그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문제는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힘이 들었습니다. 큰 폭풍이요, 역풍을 만나는 것이요, 밤새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요,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요, 제자들이 가진 근본적인 어려움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가까이 오시니,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기뻐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 드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저 땅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막 고민할 때는요, 밤새 노를 저어도 겨우 10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자신들 가운데로 영접해 드릴 때, 여러분, 어느새 건너편 땅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좋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어떤 역풍과 파도를 만나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시며 믿음의 노를 젓고 계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미 어두워진 바다를 항해하는, 폭풍을 뚫고 열심히 노를 젓는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선행을 행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구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성도는 오늘도 역풍을 맞으며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어두워진 바다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어두워진 바다들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 믿음의 노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폭풍을 지려밟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